오늘 그 무안에 일어난 그 비행기 참사 보면서 이런 비행기 참사와 같은 사고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바로 앞에서 바로 그 이태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56명이 죽고 157명이 다치는 아주 큰 참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이 아파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뭘 했느냐 하면 국가 애도 기간을 가졌어요. 10월 29일 날 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을 가졌고 이번에도 국가 애도 기간을 어제까지 가졌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는 이유는 목적을 제가 살펴보니까 희생자를 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국민 이렇게 연대, 단합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진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뭘 하냐면 국가 애도 기간에 조기를 개항하는데 조기를 개항하는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지만 분향소를 설치해서 이제 추모 행사를 하죠. 그리고 공식 행사를 자제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뭐 모임이나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취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즐겁고 떠들고 하는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는 울고 있는데 우리는 막 마시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모임도 자제하고 그렇게 막 떠들썩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리본을 달아가지고 또 내가 이 아픔에 동참합니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에 온 국민이 같이 마음을 모두고 아파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려하셨으나 인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참사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지만 이러한 것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물에 피가 섞였다. 이것은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갈릴리 유다 패거리들을 본디오 빌라도가 괘씸해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종종 명절에 유대인들을 2,000명씩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만 명 죽였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죽였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빌라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냐?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정말 동문서답 같아요. 빌라도가 학살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빌라도 사건을 얘기하는데 비행기 참사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비행기 참사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될 거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비행기 참사와 같은 사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을 들고 온 사람들 너희예요. 그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 사건을 들었거나 그 사건을 보았거나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참사와 같은 이러한 사건을 들었고 알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회개한다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인데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3절의 메타노에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즉각적인 회개예요. 당장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사건을 너희도 당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지지난주 그 성탄절 25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수진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암요양병원에 오실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찾아가서 이갑식 형제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간암 말기인데 제가 그 누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작년 10월 달에 발견을 했대요.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강동 성심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 말기다.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저와 같이 목사님처럼 건장했대요. 그 씩씩하게 돌아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인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강동 성심병원에서 시술하자 그랬대요. 뭐 이렇게 전기로 뭐 이렇게 지지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제 누나가 동생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고 또 종교를 물어보니까 무교라고 그러니까 정수임 집사님이 혹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짧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죄인이심을 인정하라고 했더니 인정한다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고 돌아와서 25일 날 설교를 했죠. 그리고 제가 26일 날 시간이 되면 가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26일 날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동 성심병원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누구에게는 갑자기예요. 느닷없이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말기라는 거예요. 이게 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행기 참사와 같은 사건 사고 앞에서 나도 당하니까 막 조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돌아와.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당신들의 삶이 돌아와야 돼.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즉각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지속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과 태도와 행위와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아, 저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년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 같지만 그럼 질문해야죠. 내가 과연 회개의 자리에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나의 삶과 행위와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질문하시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서 계속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회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대전이라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죠.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회개할 내일은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그런데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막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이요. 주님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집중하시느냐 하면 이런 비행기 참사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갈릴리의 그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저희는 뭘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예수님,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학살했어요. 예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어떤 의견을 물어보셨을까요? 정치적인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데모를 하라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정의를 외치실 수도 있죠. 피켓 들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바로 너희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관심,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관심이 옮겨가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막 같이 나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복음보다 그것이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나의 정치적인 생각이 앞설 수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혀 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금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고귀한 공동체에 우리가 세상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뭐가 영원한지 아세요? 인간의 영혼이요. 사람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개신교, 카톨릭,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그랬잖아요. 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가족들이 뭘 해요?
막 헌금도 하고 막 뭐 교회를 짓는데 막 돈을 내고 막 선행을 하면 그를 위해서 선행을 하면 갑자기 지옥에 있다가 막 연옥으로 갔다가 또 막 하면 연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누구 앞에 딱 서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이런 육신을 갖고 딱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잠깐 있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영원한 거죠. 주님은 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마음이 간절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했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뭐예요?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동산을 구하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떼돈을 벌게 해달라고 돈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막 부동산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생명이에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예전에 재벌 이렇게 정말 최고의 재벌들에게 물어봤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산다면 무엇을 사겠냐고. 뭐라는지 아세요? 젊음을 사겠다 그랬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모든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있다면 자기가 젊음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젊음이래요. 젊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을 계속 요구할지 몰라요. 주님 막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이에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뭐 정치, 부동산 뭐 이런 거보다 너희들의 관심이 있어.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럼 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좀 욕심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막 오래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실 다 내가 저지른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쭉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나 이런 모든 걸 보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다 자기가 욕심을 내서 취득하고 다 자기가 욕심을 내서 한 것이고 다 그 근저에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원하는 일에 자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주님은 난 진짜 네 영혼에 관심이 있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한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예요. 기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는 당연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생겼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계속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대요. 열매를 맺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금년에 좀 그대로 도와달라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진짜 케어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시라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심판의 보류예요. 심판이 보류된 거예요. 찍어내버리시는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심판이 보류가 됐지만 무화과 나무에게 뭐예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행기 참사와 같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셨구나. 일단은 감사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나에게도 느닷없이 그러한 종말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잘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누리고 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더라고요. 저희는 내가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포도원 지기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도 열심히 주는 거예요. 나는 사실 포도원 지기가 케어해 주시는 것만 가만히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엉뚱하게 자양분을 다른 것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케어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삶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케어이구나.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같이 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제가 좀 시원찮은데 하나님 죄를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금방 정신 차릴 겁니다. 지금 다른 것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정신 차릴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느닷없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찍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핵심은 찍어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찍어버려서 멸망시키는 데 핵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열매 맺는 데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열매 맺는데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멸망시키는데 그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보류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시작하시면서 작년 말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비행기 참사에 그 가슴 아프고 먹먹한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을 너무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